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갈급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찌든 마음이 있고 죄로 물든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생수의 강을 덧입어 죄 용서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편 23강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이게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제 쉽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가지 아니하면 그 그리움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갈 수 있다면 그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죠. 예,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타향에 있다면 십기의 고향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명절이 다가올수록 고향의 그리움은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마음대로 가지 못하기에 성전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진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시적으로 사슴을 보며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이것은 분명히 우기에 대한 여러분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야 뭐 물이 풍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상관이 없지만 유대 지방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건기가 되면 흐르는 물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기 때는 누구나 이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그 어려움을 겪지요. 근데 사슴, 이 초식동물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기 때는 육식동물도 초식동물도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다 시냇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식동물은 분명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냇물에 대한 갈급함,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그 주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갈급함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에도 물이 나오는 거는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솟구쳐 흐르는 그 물이 있어야지만 이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오아시스죠. 사막의 오아시스, 솟구쳐 흐르는 물. 그 물을 만나면 우리가 사막을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솟구쳐 흐르는 물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단지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마르지 아니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에레미야도 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하나님은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스스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버렸어요. 생명을 버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일을 합니까? 또 다른 것, 가짜 물, 목마른 물을 마셔요. 세상의 물을 마셔요. 그게 터진 웅덩이에요. 그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 생수를 못 마시니까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다시 목마른 터진 웅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죠. 그러나 시인은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다. 보다와 뵙다는 다른 거예요.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요. 언제든지 보는 거죠. 뵙는 거는 그분이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죠. 네?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과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그 배없는 보실 수 있도록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시인의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있는데 사람들은 조롱해요. 마치 이 마태복음의 팔복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예? 꼭 이상하게 박해를 받아요. 너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 조롱을 하죠. 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작은 먼지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게 작은 먼지라도 쌓이면 시간이 흘러서 이게 쌓이면 때가 되어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 양심에 먼지처럼 이 작은 거니까 괜찮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마. 죄를 지어. 그러다가 죄를 지어도 문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둘 사이를 갈라놓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사탄과 같이 시인을 하나님과 같이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 시의 후렴구예요. 노래 그 후렴구 같은 이야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 무너지고 절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그때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비둬 두지 않죠. 추스려 올려야 되잖아요. 허리를 좀 이렇게 튕겨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올려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절망에 빠지게 해서는 안 돼요. 죽음으로 내려가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때 추스려야 돼요. 한번 내 몸을 탁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추스리라는 거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불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추스리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절망과 낙심에 떨어지도록 놔두지 마라. 어찌하여 왜?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이게 우리 삶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삶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난제를 끼고 보면 세상은 전부 다 우울합니다. 난감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세운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존재야. 왜? 나는 하나님을 계셔.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뵙는 자야.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에 압도당하여 불안과 낙심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압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정신이 더 커지면 똑같은 문제도 정신이 더 커져 있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작아집니다. 사라집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굴 믿을 수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셔요.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 그에 보아하며 믿음은 작은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어요. 문제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 같은 것도 산이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산 같은 문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문제를 만나고 여러분 낙심하죠. 절망하죠. 그때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문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추스린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넣으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의 정신이 그 문제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안전히 기다리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하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하며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신이 그 문제보다
더 커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명절 연휴를 지내고 있을 텐데 앞으로 지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문제보다 작은 존재가 아니라 문제보다 그 크신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촌의 성도들을 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하라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